후궁이 첩이 300명이라.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죠? 1000하고도 바로의 딸이 있으니까 1명 되겠습니다. 1001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후궁과 첩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당연히 이뻤을 겁니다. 당시 고대의 공주들이니까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던 이 솔로몬이 다 하고 나서, 그리고도 계속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더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족함 없이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고 채워도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솔로몬이 돈이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 한 대는 은 600세겔이요 말 한 필은 150세겔이라. 제가 좀 집요해서 이거를 다 계산해 봤습니다. X로 계산해 봤더니 병거 한 대당 말이 2마리가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 한 대를 애굽에서 수입해다가 이 고대 근동의 지금 전쟁터에다가 갖다 파는 일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거 한 대를 팔면은 1억 8천만 원이 듭니다. 지금 웬만한 고급 승용차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걷어들이는 세금의 수입이 금 666달란트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1년에 5조 9,940억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좀 이거보다는 지금 더 많이 벌거든요. 우리나라도 10조 이상 세금을 걷어들이는데요. 솔로몬이 생각보다 부자가 아니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요 사진 설명해야죠. 이 솔로몬이 이 말과 병거를 팔아서 요즘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은 무기 판매상입니다. 그래서 토니 스타크 사진을 제가 기억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누군지 모르시나요? 아이언맨 모르시나요 혹시?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어쨌든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기원 전 사람인데 1세기 때 로마가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세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중해를 다 거느리고 있었죠. 그 거대한 로마의 1년 세금이 7조 1,500억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연간 수입이 3,400억이고 로마 역사의 가장 큰 부자였던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재산이 5.7조, 5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1년에 벌어들이는 세금만 5조 9천억입니다. 조금 와 닿으시나요 이제? 솔로몬의 부유함은 당시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감히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수백 년 뒤에 있는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의 사람들과 비교해도 맞먹을 만큼의 부유함을 소유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많았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이 없어졌네요. 제가 말씀 빼먹었네요. 은을 갖고 있지만 마음에 채움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런 고백도 하는데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솔로몬이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정이 평안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식들이 계속 권력 다툼을 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셋째인 압살롬이 첫째를 죽이는 일들이 있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솔로몬은 돈이 많고 힘이 셌기 때문에 감히 아들들이 덤비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아들 르호보암에게 권력을 이양을 하는 데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꽤나 평안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정이 평안했지만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보통 필요가 다 채워지면 내가 부족한 게 전혀 없고 돈이 부유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자친구가 생기면 세상을 얻은 것만큼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탐심이 다루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아무리 채워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이 탐심을 다루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사탄이 아주 놀라운 전략을 하나 썼습니다. 욕망을 긍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형식상은 욕망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수전노라고 불렀습니다. 돈의 노예라고 부르면서 은근히 차별했죠. 조금, 저 사람은 좀 그래도 철학이 좀 떨어져, 부족해. 이런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아니야. 욕망하는 사람이 좋은 거야. 욕망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욕망을 긍정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물건을 과도하게 지르는 것을 플렉스했다라고 하면서 막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더 욕심내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참 도전적인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탐심이 다루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욕망을 긍정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너 나중에 뭐 되고 싶냐? 저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배포가 크구나 막 이렇게 칭찬하는 일들이 뭐 종종 있죠. 그만큼 욕망을 긍정화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세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좀 꽤 길게 했습니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로 따지면 20년 동안 계속 청년들을 만나거나 이제 훈련하는 일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1학년생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자, 청년 사역에 20년 동안 받던지 하던지 몸담고 20년 동안 있었고, 훈련하는 사람으로는 10년 이상 있었는데 10년 이상 훈련한 목사를 향해서 대학교 1학년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뭘까요? 예? 크게. 애인. 애인은 어떻게 하면 같나요? 그 질문은 저희 집사람한테 많이 합니다. 예, 자매들이 보통 관심 가져 하는 질문이고. 예? 술, 담배. 의외로 술, 담배는 그냥 합니다. 또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예? 군대. 네, 얼마 안 남았죠? 의외로 질문의 1위는 맥북 사도 돼요입니다. 저한테 하는 질문은 대학교 1학년 때 맥북 써도 돼요? 그럼 너 맥북 써봤니? 아니요. 아이폰 써봤니? 아니요. 그럼 너 이걸로 뭐 할 건데? 게임 할 건데요? 근데 맥북 산다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하고 말리는 게 제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탐심의 기준 정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컴퓨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광고 영상 같은 거 다 제가 만들고 주보도 제가 다 만들거든요. 인디자인 같은 프로그램 써서. 그러면은 제가 맥북 사는 것은 탐심일까요? 아닐까요? 예, 저는 제가 맥북을 안 사면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광고를 목사님 구두로 들으셔야 됩니다. 주보는 예전처럼 A4지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맥북을 갖고 싶은 건 탐심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사는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 대학교 1학년생이 맥북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예, 스타벅스에 출입할 때 떳떳하려고. 스타벅스에서 딱 맥북을 열고 헤드폰을 딱 끼워야 뽀대가 좀 나죠. 그래서 사는 거죠. 근데 똑같은 물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탐심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별하기가,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탐심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는 욕망을 가져도 될까요? 자, 성도는 욕망을 가져도 된다. 예, 소수의 용감한 분들이 있고, 자, 나머지 손 안 대신 분들은 욕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욕망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써놓으셨습니다. 바다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빈민촌에서 진흙 파이를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무지한 어린아이처럼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은 것을 바라며 너무 쉽게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안 구하는 게 오히려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욕망해도 됩니다. 근데 어떤 욕망을 해야 되냐면 건강한 욕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아주 짧은 쾌락, 그런 즐거움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은 추구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이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성도는 욕망을 가져도 됩니까?의 정답은 욕망해야만 합니다. 이따가 뭘 욕망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화면이 좀 안 넘어갑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요 세 가지를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무욕과 자족과 탐심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무욕은 뭐죠? 욕구가 없는 겁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거죠. 아예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개인적인 발전이 일어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성장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무욕은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하여서 재산을 얻고 부자 되는 것을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욕망해도 좋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욕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자족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족하고 탐심이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내 생각보다 떨어지더라도 만족하면, 자족하면 그건 성경적인 자족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내 실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 더 높은 걸 추구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탐심이 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가 없는 물건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탐심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자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10계명, 이 10번째 계명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 10계명의 본래 의도를 보면은요, 탐내지 말라라는 5글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앞에는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단순하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한 구절을 남겨놨는데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탐심의 주요 포인트가 있다면 단순히 욕망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라는 첫 번째 아들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심지어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걸 보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지? 라고 하면서 이 가인이 아벨에 대한 비교 의식이 일어나면서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비교가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탐내지 말아야 하는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하지 말아라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실제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먼저는 이웃의 신앙을 지키는 쪽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개념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집을 빼앗음으로써 이웃이 재산이 상하고 이웃의 신앙이 망가져버리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신앙을 지키는 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피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가져도 되는 일부를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이 십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관점에서는 내가 번 돈 내가 다 먹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웃을 위해서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더 싸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10,000원을 내고 떡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내 통장에 넣어도 되지만 우리의 가진 10분의 1들을 언제든지 11조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을 긍정 명령으로 표현하면 자족,
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자족해야 됩니까?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지금 가진 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조그만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나에게는 딱 맞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라. 자족하면서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반면 부자들에게는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일단은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명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부자들아, 너희는 탐내지 말아라. 그럼 탐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7절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우리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 빨간색 글씨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자들은 어떻게 자족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은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누어 줄 게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 작은 것을 주셨지만 이 작은 것으로도 나를 채우심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제가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100살까지 살 수 있는 돈 23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똘똘한 건물 한 채만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탐욕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소유한 부를 보지 못하게 된다. 이제 이런 글을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우리가 자꾸 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와가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갖지 못한 선악과를 탐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아름다운 과실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허락되지 못한 그 선악과를 보고 탐냈습니다. 그것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보면서 이것도 좋지, 이것도 아름답지라는 것을 알아야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진 모든 것의 목록을 적고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전도단에서 DTS라는 훈련을 합니다. DTS 훈련을 할 때 플로잉 시간을 갖습니다. 이 플로잉이라는 건 뭐냐면 넘치다라는 뜻이 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목록을 다 적고 나서 이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 가지 한 가지 물건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일 너 이거 필요 없는데 갖고 있는 거잖아 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런 의미로 플로잉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가진 모든 목록을 다 적고 정말로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내가 필요 없는데 욕망 때문에 산 건지를 구별하는 연습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진 것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스럽다면 그것을 줄여야 합니다. 훈련된 사람은, 제자는 가진 것이 매우 적은 사람입니다. 신 한 벌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제자죠. 근데 포르쉐를 끌고 아이폰을 들고 에르메스 1,4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전도하는 척하면서 유라 카페를 거느리면서 고급 커피를 마시는 것은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탐욕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책 제목이 좋아서 이제 저도 이 십계명 준비하면서 이 책 제목 보고 이건 십계명에 관한 설교인가 보다 하고서는 이 책을 집어들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참 멋있죠. 근데 이 책을 이제 펼쳤는데 십계명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책은 교육학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했습니다. 좀 실망했는데요. 근데 이 책에 아주 좋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육이란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멋진 말이죠. 여러분에게 무엇을 욕망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 책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뭘 욕망해야 되지? 이웃의 것,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진짜 목표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물질, 남의 것, 남의 여자, 남의 차, 남의 집, 남의 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내는 삶입니다. 마슬로우라는 학자가 이 욕망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은 이 5가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리적 욕구, 물이나 음식이나 기본적인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욕망합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싶은 것을 욕망합니다. 위험한 데서 있고 싶지 않고 안전한 데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소속과 애정 욕구, 다른 사람에게서 소속감을 얻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애인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은 지금 3번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존경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는 참 잘해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죠. 끝나고 날 때 저한테 오늘 설교 참 좋았어요 그러면 제가 몰려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 입이 이만큼 벌어지거든요. 누구든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욕구가 이 5가지가 있다면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내가 생리적인 욕구, 물과 음식과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얻는 욕구를 어떻게 채우지? 말씀해 보니까 시편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물과 음식이 조금 부족하게 살지라도 나의 영혼이 받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 큰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계속 영혼의 욕구를 추구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살지 말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너희의 욕구를 먹을 것에 가치를 두고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비싼 것을 먹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갈급함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안전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한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에 보일 때 안전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기면서 사는 삶만이 유일한 안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다윗 설교를 했는데요. 다윗이 안전한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서 날마다 피해 다니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들은 동굴에서 햇빛도 보지 못한 채 태어나서 동굴에 숨어서 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잠깐 햇볕 드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괜찮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진짜 평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깐 이동한 사이에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전부 사로잡혀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네 눈에 볼 때 안전해 보이고 햇빛 잘 되는 이 집이 좋아 보였지만 사실 이것이 안전한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안전한 곳에 자산도 투자하고 좋은 대학을 간다고 우리 인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백수로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대 나와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안전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사는 사람만이 참된 안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안전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나는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만이 나의 복입니다. 나는 주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세상에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욕망으로 욕망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존경 욕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 이런 인정받으면 충분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의 자녀라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은 온 우주의 왕자입니다. 지금 인생에서 비록 이 짧은 80년, 90년 인생에서 남들보다 조금 덜 가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자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자녀로 인정받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믿고 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아실현 욕구. 내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 그것이 충분해. 나는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적용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예, PPT에 아직 화면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성찬을 할 건데요. 우리 성찬에 이 빵과 포도주를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빵이 요 손가락 한 마디만큼 안 됩니다. 정말 작습니다. 근데 이 작은 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르지 않는 풍성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빵 한 조각을 받지만 이 빵 한 조각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살이 찢기신 것이고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80년, 90년 인생 끝난 이 뒤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곳을,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시기에 그분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하신다고 표현할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이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마음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작은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내가 풍성한 영원한 나라를 소유받았음을, 물려받았음을, 기업으로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오늘 적용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겠습니다.